찬송가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라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시며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의 보혈에는 참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와 그 피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온리 바이블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병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뾰족한 납덩이가 매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내리쳤지요.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아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혹독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의 섭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그 즉시 치료되어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의미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한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틈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이 질병을 치료받고자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이 보는 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서 어떤 아이한테 맞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화가 난 부모는 왜 너는 맨날 맞고만 다니니? 한 대 맞으면 2대, 3대를 때려줘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린 아이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따집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몹시 속상하지요.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정당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화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와 사람이 보는 의는 전혀 다름을 알아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습니다.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해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지 발견하여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상 자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존합니다. 만일 질병에 걸렸을 때 무작정 병원부터 찾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사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역대하 16장을 보면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결국 발에 중환병이 들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지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속죄이므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존재였는데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통로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였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정결케 해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 속에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질병, 균들과 어떤 문제와 상관없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